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재미없게 느끼는 부분이 레위기하고 아마 예레미야일 겁니다. 레위기는 너무 여러분의 관심과 멀고 예레미야는 너무 끝없이 심판을 선언하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하시겠죠. 예레미야의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 그 결정적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꾸짖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레미야의 기록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사역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세운 종인데 예레미야는 실패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도 구원을 또는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망했으니까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되게 했던 세 가지 기둥들이 다 무너지죠. 왕, 성전, 약속들이 다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모두가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북왕조 전체가 속국이 되고 괴멸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는 중에 자기네 나라 말까지 다 잊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된 사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의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눈물로 호소하고 몸부림치고 어느 선지자보다도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갈등 사이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잊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 그의 사역이 효과가 없었다면,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이토록 많은 분량의 예레미야는 대선지자로 그 자리를, 증언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현대 모든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레미야의 호소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실패된 결과를 만들므로써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를 우리는 돌아보기도 싫고 간단한 결론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반면 교사가 되었을진정 그 가치가 성경이 요구하는 깊이까지 못 들어오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랬어? 회개하면 됐잖아 라는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이 역사의 놀라움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히 종교개혁을 시행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모든 산당을 헐고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하는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등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역사를 감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하고 있는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과와 과정이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다, 크다, 깊다, 놀랍다 이렇게 깨우치라고 예레미야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쉽게 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부흥시대마다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뜻밖은 회심과 뜻밖의 기적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씩 생기는 놀라운 일들이 지난 30년간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었죠. 동일한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기도원도 그 옛날에는 가면 기도원에 온 사람들끼리는 신분과 이름에 상관없이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동을 다 털어놨습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며 눈물을 짓곤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스스로를 감추고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렸던 그 감동이 우리의 인생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결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인구의 5%가 신자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시대에서 30년 만에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아무 데서도 안 하고 기독교에 관한 것을 대중 앞에서 밝히려고 들지 않는 서로 숨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신앙의 어떤 크기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 감격과 그 경험과 그 진심과 그 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게 된 부흥 이후, 감격 이후, 기적 이후의 실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라고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회개, 개혁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것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에 못 미친다. 그런 것 갖고는 한 번 울고 통곡하고 죄를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는 못 넘어간다. 이것은 겪어야 된다. 절망을, 비극을, 참담한 현실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묶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쯤 와서 즉 11장에서 20장까지의 10장 동안에 예레미야의 선지 사명에 대하여 외면을 합니다. 뭐라고 외면을 하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 마라.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처음에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의 백성에 대하여 기대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중요한 증거였는데 그에게 내린 명령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그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분과 책임과 반하는 뜻밖의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속상한 결정이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에 대해서도 속상한 마음의 진심인데 20장에 가시면 예레미야 20장에 가시면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말 번역은 완곡하게 되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조금 더 강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나를 종으로 불러놓고 아무 결과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사역을 하는 중에 아무의 회개도 아무의 환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책임 있는 결과를 가지라는 요구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들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으셨으면 그것은 분명히 이 백성을 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은 주셔놓고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리라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결론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외면당하고 백성 앞에서도 외면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백성들의 현실에 동참하는 이중적 모순과 충돌 속에서 갖는 갈등과 내부 분열이
그러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경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예언을,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는 기계적이고 정확무호한 어떤 순전성과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일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같은 예레미야 36장에 찾아가 보시면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3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말하자면 이게 여호야김 4년 유다 왕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는 609년에 바로 느고와 싸우러 나가서 무기또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요시야 통치의 중간 어간에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고 여호야김 4년이면 그의 사역이 한 20년쯤 된 것입니다. 그때 말하자면 이 예레미야서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쓰는데 그 말씀은 어떤 그의 경험과 현실 속에 쓰여지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우기셨습니다. 나를 강권하셔서 할 수 없이 내가 끌려 나왔는데 내 사역에 하나도 답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울부짖음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를 감옥에 구덩이에 잡아놓고 그에게 못할 짓을 합니다. 그런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도 배척하고 그의 인생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이 갈등, 이 고통,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고쳐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역사적 운명 앞에서 자기의 사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데서 자신이 있어야 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 이 글은 그가 가진 정당함, 그의 정직성, 그의 충성심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럴 것이면 무엇 때문에 나를 세웠습니까? 뭘 회개하지 않을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냥 확 죽여버리십시오 라는 마음, 반발. 그리고 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정체성의 한 책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구원의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한 백성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의 완악함과 배반에 대하여 분노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타협시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죽어나는 것입니다. 뭘 하죠? 예레미야, 그럼 무슨 선지자라 그럽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려서 크던 시절에는 우는 게 무슨 굉장히 그 진정성과 열심의 어떤 정점을 얘기하는 걸로 알았어요. 우는 것이 최선인 걸로. 우는 건 최선이 아니라 죽을 수도 없는 자리에서의 원망과 분노입니다. 해결이 없는 자리에 선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눈물입니다. 우는 겁니다. 성경이 왜 우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기대와 한계를 넘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소원이 뭐냐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주시옵소서가 되고 말았잖아요. 부흥시대를 왜 사모하는 거예요? 그땐 좋았거든요. 그때 또 경제성장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헌금도 많이 했는지, 왜 그 많은 교회들이 사고가 나고 있는지 아세요? 재정사고가 목사님이 횡령을 한 게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던 헌금이 들어와서요. 미처 제대로 기입하고 어떻게 정산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가서 큰 교회고 재정 지원이 넉넉한 교회라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3억 이하의 건은 갖고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그땐 그랬다고요. 그때 우리들의 신앙은 뭉게구름이 피어나듯이, 솜사탕이 불어나듯이, 강물이 불어나듯이 마음껏 커졌어요. 그러나 내적 실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들은 그때는 만들 틈이 없었어요. 너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었던 것 같이. 그때 이렇게 많이 들어온 돈 어디다 썼을까? 나 몰라. 나 저기에다가 선교 학교 세우고 저 어느 나라에다 교회 세웠잖아. 학교 세웠잖아. 그렇게 다 계산을 못 해냈다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예요.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아는 방법에 최선을 다한 정도보다 높은 어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명하시고 멸망을 명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방 신들 앞에 억지로 불려나가고 모욕을 당하는 경지까지 하나님이 끌어내셨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됐죠. 예레미야 1장에 그의 소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론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그 영어 표현에 아주 적당한 단어가 있어요. 캐스팅이라는 뜻이에요. 캐스팅. 부셔버리고 박살내고 그리고 들어올리고 이 서로 반대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드라마의 역할의 배우를 뽑는 것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주사위를 집어 던지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뭘 집어 던져서 부수는 것도 캐스팅이고 뭘 어느 자리에 올려 세우는 것도 캐스팅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주는 말로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일에서 하필 자기 조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맡죠. 바벨론이 마치 모든 나라의 주인인 것 같고 바벨론이 섬기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큰 신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생애가 얼마나 그에게 혹독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죄를 지었으므로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그 혹독한 심판을 순종해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팔려가고 붙잡혀가면서 그걸 순종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저히 말이 맞지 않는 사명을 가지게 됐죠. 그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매국노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셨답니다. 누구 생각이 나죠? 바울이 그랬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스데반을 죽인 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며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쌓아갖고는 하나님께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쌓는 것을 깨부숩니다. 그리고 그 부순 자리에 하나님은 부활을, 기적을, 경의를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내용이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이 모든 소명과 그에게 일어난 일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신자된 인생이, 예레미야의 인생이 가장 적합하게 공감이 돼야 맞습니다.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다 되고, 신실하게 살았더니 보상받고,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일,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야 사도가 된 것까지, 그리고 그의 사도 사역이 언제나 고난과 반대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었던 것 같이 예레미야의 인생은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그의 심중에서, 그의 믿음에서, 그의 인간된 정체성에서 혼란과 분열 속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타협, 기만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걸 깨뜨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안심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쉽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 가르치는 인생에서의 실존적 경험이 있습니다. 사춘기죠. 사춘기를 지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춘기 때 두 가지 일에 직면하는데, 하나는 순진적 이상성에 한번 잡힙니다.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가? 왜 진실하게 살 수 없는가? 정직하면 되지 않는가? 겸손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 사춘기 때 우리가 가지는 순수성이고, 또 하나 정반대로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실제가 달라. 가장 그럴듯한 말도 거짓말이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짐승만도 못해를 배우는 것도 사춘기 때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서 맨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크기 위해서 부닥쳐야 되는 모순이고 갈등이고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권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요청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됩니다. 울고 견디고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갖고 누가 예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지 마시고 점쟁이한테 가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점쟁이로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과 그의 기적에 참여하는 놀라운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막을 수도, 좌절시킬 수도, 여러분을 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증언의 기회를 요구하시고 그 영광과 권능을 역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반항과 왜곡을 이기고 그 한가운데서 부활과 생명과 진리와 승리와 기쁨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복이며 고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